인사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네,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제 말을 잘 못하는 자거든요. 남들 앞에 서는 것이 참 많이 좀 부담스럽고 강단에 올라오면 올수록 참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어떻게 또 잘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하나님 앞에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떡과잔 앞에 서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그 사랑을 기억해서 또 잊지 않고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에게 좀 유혹거리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이렇게 사로잡는 것들 참 많은데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기억하게 되고, 또 맞아,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사랑에 또 만족을 또 하게 됩니다. 참 지극히 작은 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네. 어디 가서 사랑을 물론 받을 수 있죠. 부모님께도 사랑받고 친구들 통해서 또 아내에게도 가족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습니다만, 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고 또 거기서 또 기쁨을 취하고 또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매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 또 그분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감사가 되는 일입니다. 오늘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일에 이어서 똑같은 사진 또 보여드립니다. 네, 이제 1990년도 보이저 1호가 이제 77년도에 발사가 되었는데, 가다가 카메라를 뒤로 돌려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61억 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돼요. 어마어마한 거리이지만 우주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얼마 안 되는 그런 거리, 태양계 내에서 찍은 그런 사진인데, 지구가 어떻게 보입니까? 영어로 도트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점이라는 얘기죠. 지구가 이 점처럼 보입니다. 지구가 점처럼 보이면 나는 얼마나 이렇게 작은가, 먼지라고도 표현할 수가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근데 태양계 내에서도 이렇다는 말이죠. 태양계에 이제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들어보셨죠? 이제 그러한 이제 태양계 내에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작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하에서 태양계는 얼마나 크냐? 태양계가 이렇게 지구를 점처럼 만들어 버리는데, 우리의 은하에서 태양계는 얼마만큼 클까? 보니까 태양계조차도 역시 점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크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은하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우주에는 얼마나 클까? 우리 은하에 태양계가 1000억 개 있는데, 우주에는 이 은하가 또다시 1000억 개 있다는 말이죠. 지금 이제 감이 좀 안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건지 지금 감이 지금 안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우주를 왜 만드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주의 크기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인류가 이론적으로 원리상 얼마만큼 우주를 이제 관측할 수 있을까? 보니까 지구 중심에서 이제 우주를 관측할 때 이제 한쪽이 약 465억 광년,
이게 빛의 속도로 465억 년을 달릴 수 있는 그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감이 안 오는데 한쪽으로 그러니까 또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도 가야 되겠죠? 관측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930억 광년에 930억 년 동안 살아도 좋겠는데 빛의 속도로 이만큼 가도 우주가 이만큼이라는 크기라는 거죠. 이제 관측 가능하다라는 말이고, 그러면 관측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도 있을 텐데 그 너머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체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추정할 방법조차 없다. 우주의 크기가 유한한지 무한한지조차 알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내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이렇게 과학자들도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크기인데, 그러면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실까?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고 보아라.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느냐? 라고 보면서, 이러한 하늘들을, 우주를 보면서 이렇게 주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고, 참 보이조호가 지구를 그렇게 작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지극히 작은 그러한 존재인데 참 내버려둬도 그냥 하나님께서 무시해도 좋을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이러한 성도님들을, 또 우리 사람들을, 그리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해 주셨죠? 네. 참 살아온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살도록 공급해 주셨잖아요. 필요를 채워 주셨잖아요. 그렇죠? 공기의 중요성도 우리는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알게 되고, 또 마실 물에 대한 중요성도 알게 되고, 또 환자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팔다리 이렇게 움직이고 걸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것도 신비이구나. 한번 아파보면 알잖아요. 한번 삐어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지와도 같은 이러한 우주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거룩하신 분이 내 죄악을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먼저 음부, 낙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부 좀 들어보셨죠? 음부는 육체적 죽음이 임할 때 육체로부터 분리된 영혼이 가는 곳이다. 죽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이제 음부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보니까 둘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음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고, 부자는요 불구덩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물 한 방울 좀 떨어뜨려줘서 나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같은 음부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서로 오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지옥이랑 천국은 있는데 음부가 무엇이냐? 최종적인 심판을 대기하는 그런 장소가 음부입니다. 이제 죄를 지어서 이제 경찰서, 이제 구치소에 이제 갇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심판을 받아서 형벌이 나오면 교도소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처럼 이제 음부가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게 가게 되는 최종적인 지옥으로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구약에서 보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이제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에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은 자기가 죽으면 지금 어디에 가는 걸로 좀 알고 있는 거죠. 음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성도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다 음부에 가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날 죽으면 음부에 가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은 언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그런 일들이 주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제 좀 변화가 좀 되었습니다. 원래 죽은 자들의 처소를 가리켰지만 신약에서는 점차 악인이 가는 처소라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자들의 영혼은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되었을 때 주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옮겨진 것으로 분별이 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으면은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줄로 지금 알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음부에 계실까요? 천국에 계실까요? 천국에 계십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이 죽기 전에 본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 거기에 예수님도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음부가 아니라 바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죽으면 천국에 계신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이제 먼저 소천하신 가족들 중에 소천하신 분이 계시면 남은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이제는 주님 곁에서 편히 쉬실 거야 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이 맞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은 주님 곁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낙원은 무엇인가? 낙원, 그러니까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십자가의 강도가 생각나시죠? 참 극적으로 인생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달릴 때에는 같이 주님을 욕하던 자였는데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가 변화되어서 회개하면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도 낙원에 있고 예수님은요 낙원에 계십니다. 그러면 좀 낙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전의 말씀에서는 지금 예수님은 천국에 계신다 그랬는데 십자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낙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낙원과 천국은 같은 곳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어떤 낙원이 중간 개념이 아니라 낙원도 천국을 말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이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바울이 이제 셋째 하늘 다녀온 경험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셋째 하늘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첫째 하늘은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대기권을 말하고 있고요.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을 말합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셋째 하늘과 그 다음에 이어서 낙원을 동일한 장소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천국과 낙원이 동일한 장소임을 말해주고 있죠. 또 낙원이 나오는 그러한 단어, 낙원이라는 단어가 나온 곳이 계시록 2장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대요. 근데 생명나무를 또 보니까 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 천국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낙원, 이 천국은 결국 같은 말임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살펴보면서 이제 어떠한 천국의 외형적인 그런 모습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천국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고 또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인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보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새 예루살렘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대요. 빛을 비추는 곳이 쓸데가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대요. 근데 이 영광이 얼마나 더 세게 비치냐면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쳤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맞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을 비칩니다. 또 많은 진귀한 보석들이 그곳에 가득합니다. 수정처럼 맑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렇게 비치게 될 때 그러한 보석들, 수정들이 어떻게 됩니까? 반사하게 되겠죠. 이 천국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또 아름다운 곳일지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 천국을 환상 중에 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에스겔과 사도 요한인데요. 그들이 무엇을 보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를 보더라고요. 하나님의 보좌는 천국의 핵심과 중심축입니다. 이 보좌를 중심으로 경이로운 네 생물과 24장로들, 만만 천사들이 둘러싸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인데요. 에스겔서 1장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에스겔서 1장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 그 하늘 나라를 이렇게 에스겔이 바라보았는데 에스겔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하늘 나라 아닙니까? 이 세상에 없는 것이잖아요. 자기가 알지도 못했던 것, 경험하지도 못했던 것을 봐가지고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경험 한도 내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에스겔 자신도 잘 모르는 상태,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실 기록한 것이지요. 근데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위엄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제가 한 절 읽고 또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임하고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번개가 나며 예, 감사합니다. 1절을 보면은 에스겔이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 간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그발 강가에서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천국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보좌를 둘러선 네 생물들, 즉 천사의 모습이겠죠. 네, 천사의 모습이 특이합니다. 사람의 형상 같은데 네 얼굴과 네 날개를 가졌어요. 생물들의 모양이 또 타는 숯불같이 생겼어요. 횃불 모양 같았어요. 천사마저도 불이 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 불에 광채가 있었고 그 가운데 번개가 났었고 생물들은 번개같이 빠르게 왕래했습니다. 이 생물들을 보기에도 두렵고 놀라운 거예요.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또 보기에 두려웠다.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었다.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과 같았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달아오른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천국의 모습이 어떻게 이해할 만하십니까? 어디서 본 그러한 모습입니까? 이러한 것을 실제로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는 이렇게 쓸 수가 아마 없을 겁니다. 자기가 본 놀라운 그러한 광경, 표현하기 어려운 그러한 광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로, 인간의 언어로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우리가 감을 잡을 수는 있지만 명확하게 다 알기는 어렵죠. 이러한 것을 기록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또 영광을, 또 거룩을, 또
또 능력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나와 하나님은 이처럼 차원이 다른 그러한 분이시구나. 예. 예.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나와 친구라고 생각하니까 예. 예수님을 나와 같은 줄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나와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존재예요. 이것 없이 그러한 이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 없이 그냥 우리가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가벼이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조차도 그러한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다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친구라고 생각하니까 내 정말 친구라고 어깨 동무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잖아요. 네. 우리는 그분 앞에, 그분의 어미하심 앞에, 영광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그에 합당하게 우리는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이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보려고 막 달려갔습니까?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무서웠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한 이후에 율법을 받아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죠? 얼굴에서 빛이 나요. 빛이 나요.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조차도 두려워했어요.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런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거룩 앞에서도 그런데 내 자신의 패역함을 보게 될 때, 부정함을 보게 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일까요? 네, 그러한 우리가 이제 은혜를 이제 받았다는 거죠. 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네,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가지고 또 하늘을 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인데요. 4장 1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천국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보이고 있죠. 영광 속에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24개의 보좌들이 있는데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장로라는 말은 교회의 인도자들이죠. 장로가 있다는 말은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곳에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장로들을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교회가 장로들이 있으면 교회도 이미 천국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하고 있을 때는 이것은 사도 요한도 교회의 장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다.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휴거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장로들의 머리에 금관이 있네요. 금면류관이 있습니다. 장로들에게는 약속하셨죠. 생명의 관을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 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보좌에서도 이러한 번개 또 음성 또 우레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보여줍니다. 7영은 하나님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이 7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7은 또 완전수죠. 완전하신 성령님을 또 가리키고 있습니다. 6에서 7절 보시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사람이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의 아름다움과 이런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면서 그 영광을 더욱 찬란하게 이렇게 드러낼 것입니다. 네 생물들이 보좌 주위에 있어서 무엇을 하고 있냐?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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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보좌를 둘러선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세토록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무엇을 찬양합니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천국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또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거룩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또 자비를 그 은혜를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24장로들이 또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까는 네 생물들 천사들이 찬양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거룩하다 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기서는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주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창조주 되심을 또 찬양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신 그러한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러한 하나님, 만물을 운행하시며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되심을 또 찬양합니다. 24장로들이 이제 자기의 관, 아까 영광의 관 있었죠? 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그 수고로움으로 또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이러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예, 주님께서 이제 면류관을 주셨는데, 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한 것뿐입니다. 상 받을 만한 자격이 마땅히 상 받아야 할 자가 아닙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음에 감사하고, 또 맡겨주신 일을 행할 수 있게끔 능력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렇게 행한 거잖아요. 그러한 주님의 도우심으로 했을 뿐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전부이심을, 내 가장 귀한 분이심을 또 인정하는 얘기죠. 면류관이 얼마나 귀할 거예요. 천국에서의 면류관이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전부이심을, 가장 귀하신 분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일 것입니다.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이렇게 24장로들은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냥 대충 지어놓고 너네가 알아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관심을 싹 거두시고 물질 어느 정도만 만들고, 물질이 알아서 이렇게 생물도 태어나고 뭐 이렇게 동물들도 태어나고 식물들도 알아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러한 진화론적인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직접 창조하신 분이세요. 친히 말씀으로 직접 창조하셨기에 창조주로서의 이런 찬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놔두셨다, 알아서 우연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행위죠. 하나님은 직접 말씀으로 창조하셨기에 창조주로서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5장 5절 또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4장에서는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었다면, 5장에서는 어린 양에 대한 그런 찬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에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더라. 주님에게서 7뿔 7눈이 있었습니다. 7뿔은 이제 능력을 상징하죠. 7은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또 7눈은 성령 충만하신 주님을, 또 온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편재하심을, 주 예수님의 신성을 이렇게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8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네,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아까는 이제 하나님께 보좌 앞에 찬양을 드렸다면 지금은 어린 양에게 엎드려서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심을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구원 사역을 이렇게 이제 찬양을 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만드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구속 사역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하고 나를 피로 사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것을 찬양하면서 감사드리는 것하고는 좀 다르겠죠. 내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으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심을 이들은 이렇게 찬양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보는 것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계시록 1장 5절에서도 똑같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이렇게 주께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시고 왕 노릇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에게 그러한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나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나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네. 하늘나라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일도 참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왕노릇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과 함께 우리는 왕노릇할 그러한 자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천천히요 만만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만만이면 1억밖에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도 수도 없이 많은 그러한 천사들이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그러한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합니다. 네 생물들이 또 24장로들이 찬양을 드리고 그 위에 이들을 둘러선 수많은 그러한 천사들이 그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마음으로 이렇게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감동이 되잖아요. 이번에 찬양 집회 때에도 모두가 이렇게 찬양 인도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님들 다 함께 목소리 높여서 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감동적이었잖아요. 근데 이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이때 어떻게 찬양했을까요? 작은 목소리로 되어지는 대로 이렇게 찬양했을까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있는 힘껏 큰 소리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예배할 텐데 이 땅에서도 우리는 지금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주 되심을 또 찬양하고 또 주님의 구원주 되심을 우리는 찬양하고 또 나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들, 제사장 되게 해주시고 왕노릇하게 해주시고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예배의 방법도 볼 수 있어요.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길게 하시는 분 없는 것 같아요. 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입이 짧잖아요. 사실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천사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부를 받으시기에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주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합당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또 주님은 나로부터 내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또 주님은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뭡니까? 내 능력을, 내 모든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지만 내 부를 받으시기에, 내 지혜를 받으시기에, 내 힘과 존귀와 내 영광과 내 찬송을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게 아멘이십니까? 예, 주님은 맞습니다. 주님의 광대하심을 생각할 때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어린아이의 입에 발린 이런 사탕 우리가 거들떠 보지도 않지만 네. 그게 아이가 아빠를 향해 줄 때 아빠의 마음이 기뻐하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사탕이나 껌 조각을 아이들한테 받는 것도 기쁘더라고요. 주님의 마음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내가 가진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주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죠. 근데 주님은 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네. 억지로 그래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죠. 주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생각할 때, 주님의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은 나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생물과 24장로와 또 만만의 천사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봤더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번에는 또 누가 찬양합니까? 모든 피조물이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을 향해서.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영광을 돌리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주님을 이렇게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 가운데 내가 있다는 거예요. 온 피조물들이, 온 천사들이 그 보좌를 향해서 예배를 드릴 때 누구도 있습니까? 예, 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겠습니까? 예, 온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요? 우리도 이들 천사들처럼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부와 영광과 찬송을 이렇게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큰 목소리로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사실 찬양 집회 시간 보니까 계속 찬양만 하니까 목이 쉬어가지고 목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에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새하여지는 것이 없어요. 힘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찬양의 기쁨을 누리잖아요. 억지로 막 밤낮 새새도록 찬양하니까 아이고 별로 재미도 없겠네 막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찬양의 기쁨을 계속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이 있어서 계속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예. 예배의 기쁨을 아는 자만이 이렇게 또 돌릴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예배자로서의 삶, 천국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불에 타서 없어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런 하늘나라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될 때 그 영광에 하나님에 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찬양하며 예배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치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임마누엘. 제가 나온 것은 사회 마무리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보다 중요한 것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늘 초서를 소망하고 그래서 뭐라고 하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이죠. 영원한 집에 가게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면 하늘 초서의 능력을 뭐 해야 돼요? 덧입기를 바란다. 그 소망이요, 소망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하고 이제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 있죠. 사도행전 20장에 무슨 말씀 있는 경우에 성령을 하여금 감독자로 삼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시게 한다. 그럼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현재는 장로 수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